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를 칭찬하고요. 그의 진리된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에 대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알리셨죠. 그런데 앞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항변하다가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날 세계 각처에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해서 신앙이 형성되기보다는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그냥 신앙이 형성되어 성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이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멋지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곧바로 주님께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꾸중을 들었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떠한 삶인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삶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다움의 삶은 무엇인지 24절 읽어보시면 바로 거기 나오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는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또 제자의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삶은 아니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주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만족시키고 그것을 우선시하며 주님께 배우기보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세상과 동행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우리 기준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과 같이 생활하는 거고요. 주님을 배우고 마치 12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도 삶의 방식도 삶의 이유와 목적도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부인하지 못하면은 그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나의 뜻이 우선이 되고 나의 만족이 우선시 되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솔직하게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옛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주장하려는 그 내 옛사람의 본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욕심,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안위와 자기 편리만을 주장하는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늘 부인하는 훈련을 해나가며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희생과 고난과 노력이 바로 그 십자가이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는 이 십자가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옵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믿는 데는 충실한데 십자가를 지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복을 받기는 바라지만, 은혜를 받기를 바라지만 십자가는 거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을 감당한 후에는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데 관심 없는 이유는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살아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싫은 것입니다. 자기가 온전히 죽어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제자는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앞에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게 되고요. 십자가를 안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합니다. 근데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고집이, 내 안위가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우선시하고 나를 더 위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세상의 일들과 또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능히 지지 않으려 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철저히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못난 자아, 우리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는 훈련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날마다 힘을 얻어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물레동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만 지기 싫고 복음 받기 원합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십자가는 지기 싫습니다 했던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반성하오니 우리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주님 가신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잘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께 합당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